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성도들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02편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는 은혜이고 기도는 능력이다. 특히 이 회개의 기도와 사명의 기도가 시편 102편 말씀의 핵심이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역사를 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함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즉 나의 마음속에 내 몸 안에 있는 것,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까지, 즉 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할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랬을 때는 특히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 정, 이. 즉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과 같이 동감하는 것, 그곳으로 바꿔서 나아가는 것,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 나의 지혜, 나의 의지까지도, 감정까지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엇을 찬양하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 이제 2절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에서는 강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은택,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무엇을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붙잡힘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외사랑도 이런 외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의 은혜는 우리를 거기서 계속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모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수를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 하지요?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느시우시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 속량하여 주셨어요. 이 은혜라는 것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었어요? 인자와 긍휼로 가느시우셨어요.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백성 삼으시는,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그의 일꾼으로 살게 하세요.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고 싶어요.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볼품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 사명의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 102편을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 이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 날이 이 내 연수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늘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제 무슨 기도로 변해 있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됐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삶이 되었다. 나를 통해 주신 모든 사명을,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서 내 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으로 갱신되는 독수리와 같은 힘찬 날개짓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세상에 선언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공의로운 역사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한 심판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이란 거예요. 즉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잠깐 빼서 들어다가 딴 곳에 안전한 곳에 내주는 이런 소극적인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면 임재하셔서 죄악을 짓밟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딱 구원받고 나오면은 이거는 사람이 한 거지, 이거는 우연이 된 거지, 이거는 어떤 상황적인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한 사랑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언제 알리셨어요? 언제 알리셨습니까? 이거를 미리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경험하고 정리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자주 쓰는 것이 이 분석인데, 통계인데, 통계와 분석은 무엇이냐면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분석하여서 어떤 중요한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우리 이거 선거 때 자주 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항상 달라져요. 물론 그 오차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거예요. 언제나 사후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세요? 사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행위를 그 행사를 미리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 볼 때 맨 마지막 특강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냐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미리 알려주셨다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알려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거 잘 지켰어요? 완벽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백성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철저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8절을 보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도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세요. 14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런 우리에게 그는 징계와 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오셔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돼 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11절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절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조건절. 이 11절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얘기하면은 그를 경외하면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11절만 봤을 때예요. 지금 8절로 10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경외하심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에 바라보면 또 그걸 또 칭찬해 주세요. 이것이 그의 인자하심의 크심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평가, 판단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 동이 서에서 먼다는 것은 이 당시 개념은 이것은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의 징계를 결코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란 거예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외하는 자에 대한 두 번째 의미도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그를 경외하게 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창조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 나를 사랑하는 모습, 나를 아끼는 모습,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랑을 보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로 경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 놀라운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14절 말씀 나누게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계속해서 15, 16절에 나타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의인의 자손에게,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즉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획은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증거인과 동시에 나에게 맡긴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사랑하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건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만드셨다. 지금 우리의 모습, 말씀 나누기를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기뻐하신다. 1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때요? 경험해요. 확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들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에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이들의 찬양의 리더가 누가 돼 있어요?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사들이 무엇하는 존재인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천군은 어떤 천군이에요? 그를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내가 안다는 건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따라서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제 모든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피조물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섬길 뿐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요. 그것이 지금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조금 낮아요. 능력으로는 낮아요. 그러나 위치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데 리더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에게 지음받았다는 걸 인정받는 모든 존재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이끌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 안에서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우리를 찬양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 맨 앞줄에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의 자녀 되었고 그의 백성 되었고 그의 일꾼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면서 인자의 풍성함으로 대하시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자세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가는데, 우리 또한 제자들 대할 때 긍휼이 많고 은혜로 노하기를 더대하면서 사랑의 풍부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리더의 자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바른 자리란 겁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 안에서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103편의 시제는 여호와를 송축하자며 표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103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게 큼을 감사하였고 5절에서 18절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을 얘기하면서 19절에서 22절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도 함께 찬양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이다.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중 대표적인 것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사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 삶을 언제나 청춘처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된 누구에게나 베푸신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신약의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민족을 대하실 때 진노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인생의 체제를 아시고 늘 돌보시며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발견하시면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신 다음에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심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인물이 이상적 왕국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요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은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었어요. 왜 이상적인 왕국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했지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치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정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이여 그 하나님을 직접 섬기며 봉사하는 천사들이여 지으심을 믿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있는 피조물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는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게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임을 아냐면 왕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예배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예배를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어떻게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징계하시는가. 그 왕의 책무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왕의 책무의 평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찬양대로 이끄느냐, 예배자로 이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느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끄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이거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실현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주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지정이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됨을 통해서, 완벽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속량의 은총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자기에게 후하고 남에게 엄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길,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길을 가셨는데 너희는 무엇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이끄시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대해야 됩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오직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 은혜로 섬겨야 됩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의 내용이고 섬김의 도구인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의 내용이고 섬김의 도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긍휼과 은혜와 인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